금년에 한 주 동안에 지난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폭우, 폭음, 폭염, 수해 이런 요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또 교회의 행사들 가운데는 복음 통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접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뭘 하셨는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리고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하는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새벽 기도하면 우리도 새벽 기도, 예수님 전도하면 우리도 전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섬기면 우리도 봉사하고, 예수님 그대로 카피하는 사람들이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다른 마을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며 회당에 가시고 전도하시며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전도는 뭐냐?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실천사항 네 번째 전도입니다. 1인 전도. 전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 인격과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다 달라요. 마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한 기자입니다. 마태는 기자 같아요. 마가는 누구냐? 팩트만 전하는, 앞뒤 다 잘라놓고 팩트만 전하는 유튜버 기자와 같은 그런 자가 마가다. 누가는 문학 소설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는 예수님 병 고쳤더라. 한데 누가는 예수님이 병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부터 그분 만나고 고침을 받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상세하게 재밌게 문학 소설적으로 기록한 소설가다. 요한은 교수 같아요. 박사 논문을 쓰듯이 변증과 논증을 확실히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는 확고한 진리를 논리 있게 전한 이 교수 스타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를 저는 보면서 경상도 사나이 같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 빨리 한국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래서 누가 마가복음 보면 곧, 즉시, 빨리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편지를 쓰려면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인사도 하고 문안도 하고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 서신같이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자기 소개도 없어요. 마가복음은 서술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없고 그냥 순박하게 주님의 인격과 삶을 기록하고 있다. 팩트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라도 사람들은요 앞뒤 다 떼먹고 거시기가 머시기다, 머시기가 거시기다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거시기, 머시기. 그럼 경상도 사람은 뭐냐 하면 갸가 갸고
갸하다. 그러면 걔가 누구고 갸는 누군지 같은 갸인데도 잘 몰라요. 근데 경상도 사람은 알아듣거든요. 이 마가는 뭐 앞뒤 다 잘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은 다 알아먹는 거예요. 핵심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자들은 마가복음을 먼저 읽도록, 마가복음 쪽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만 된 거. 그리고 조금 문학적인 것을 선호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주거든요. 그래도 좀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 같으면 요한복음을 줍니다. 그리고 따지기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합리적인 걸 원하는 사람 마태복음 쪽복음을 딱 주면 되거든요. 사복음서 쪽복음을 옛날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봐가면서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단순한 복음 전하기에는 참 좋은 것이다. 길지도 않아요. 16장. 그래서 이 마가는 그 바나바 생질이고 바울 사도하고 전도 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뺑소니 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점 찍어 놓은 사람이에요. 쟤는 사역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허물이 많았는데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았는데 마가 요한의 집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초대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순교하고 잡혀가고 핍박이 올 때 이 허물 많은 마가를 성령님이 콜링해서 그를 최초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복을 주셨어요.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 실수했다, 허물이 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고 성령 받으면 그를 추월해 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하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통역하는 이방인 선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 한국의 서상륜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서상륜은 평안북도 의주군 사람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해도 안 돼가지고 선교 양키라고 하는 이 서양 코 큰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로스 선교사가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이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하고 성경 번역을 하는 일을 하면서 번역한 책을 판매하는 권서 역할을 하다가 이 복음을 우리 처갓집에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서상륜 처갓집이 황해도 거기 소래 마을이 있어요. 처갓집에 가서 처가 식구들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40여 평 되는 2칸짜리 소래교회가 조선의 첫 번째 예배당이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이 서상륜 몸 아파가 다 죽어가는 사람 선교사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전도받아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다가 최초 예배당을 처갓집에 세운 사람이 서상륜이다.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서 찬양대 불렀죠. 내가 주를 만남으로 병도 낫고 생명도 행복을 누렸다고 했는데 이 좋은 복음을 받았으면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눠 먹어야지. 이 복음을 같이 나눠 먹으려면 누구부터 먼저 먹여야 되느냐?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 가족 형제, 부모 형제, 처갓집, 사돈의 팔촌까지도
예수 믿게 해서 이 복음을 나누어 먹는 것이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양심 팔아먹으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부모 형제들 다 지옥 간다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마가는 주제를 파악을 잘했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죠? 예수. 그것도 곧 급히. 인생이 예수 믿는 것처럼 급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심을 보시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곧 부르시니 세베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만 해도 곧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참 시대가 빨리 돌아가는 시대지만 더 급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전도. 내가 예수님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 이름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마가는 예수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양식을 먹게 되면 에피타이저와 샐러드와 그리고 스프를 먹고 위를 좀 촉촉이 적신 다음에 메인 요리를 먹고 디저트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앉으면 최소한 작은 식당에는 6개 스푼과 또 나이프와 그리고 포크 이렇게 또 큰 데는 7, 8개 어디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푼하고 젓가락 있으면 되잖아요. 또 순서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농번기 때 바쁜 농사한 사람이 그 양식에 앉아가지고 에피타이저 먹고 스프 먹고 이게 없어요. 그냥 밥이 있으면 국에 팍 말아가지고 풋고추 찍어가지고 팍팍 먹고 빨리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이 마가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언제 한가하게 그럴 새가 없다. 빨리 예수 믿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아야 돼. 전반기는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 인생의 하반기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 복을 받게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인생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마가는 곧 빨리 이런 말을 쓰면서 사족을 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란 말은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제국 페르시아와 작은 나라 그리스가 그 당시 전쟁에 패하면 남자들 씨를 다 말립니다. 여자들도 다 팔려가고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 성은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건축합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한 달이 되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 국민들이 목이 빠져라고 이겼는지 패전했는지 몰랐는데 한 군인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한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승리는 우리에게 하고 죽었습니다. 수미가 그게 42점 몇 킬로인데 마라토너 코스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국민들이 안겔리온, 유는 기쁘다는 뜻이고 안겔리온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다. 어깨를 맞추고 춤을 추면서 지금 우리 말하면 할렐루야 했던 그런
내용이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저주의 권세자인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터에 군사들이 나갔는데 이겼는지 졌는지 지금은 생방송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게 없으니까 한 사람이 전령이 달려와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는 우리에게 하고 죽었는데 기쁨이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인생 세상 말로 팔자 펴집니다. 죽을 자 살고 저주받을 자 복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되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죠, 보호하시죠, 공급하시죠.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이 복음, 이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게 복음,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나누어야 됩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책망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비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했는데 필기시험이 뭐냐면 율법대로 죄인이 되어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물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심으로 합격 증서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제는 실기를 하는데 마귀가 이끌어가는 광야에서 성전에서 큰 성으로 데려가서 3번이나 시험을 쳤는데도 합격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수정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세례받을 때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목사님이 좀 사랑이 좀 많아서 그런지 답을 거의 가르쳐 주거든요. 모르면 싹싹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세례받게 해줘야 되니까 필기시험 가락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못하면 또 설명해서라도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합격해서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운전석을 잡고 서면에 한번 나가봐야죠. 나가야 돼요.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니 지금 실기를 쳐야 되는데 앞에 옆에 뭐 뒤에 빵빵거리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배운 대로 됩니까? 감독이 또 앉아있고. 그래도 차분하게 배운 대로 좀 느리지만 차분히 운전하면 감독관이 합격하면 뭐가 나오죠? 면허증. 그게 또 문제야. 장롱 면허증. 면허증 받고도 한 번도 써먹지 못한 면허증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요만한 눈꽃만한 시험이라도 뒤로 벌러도 나자빠지고 나오니 안 나오니 믿니 안 믿니 이러면 주님 또 못 받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겼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필기시험 합격한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성령께서 실기시험 현장까지도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를 하십시오. 오늘의 시험도 주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면 시험을 예방해 주십니다. 막아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그런다면 이 필기 시험부터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합격했냐? 예수님의 전도 사역, 기도부터 시작하셨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제 2의 성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면 죄 없는 예수님이 기도부터 시작하고 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따라하는 자가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고 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따라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사역,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한 남자분이 한 40대 50대 초반 되는 분이 월요일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런데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정신병동을 전국에 20번이나 들어왔다 나왔다 한 사람인데 여기 서면에 왔는데 밥을 못 먹어서 밥값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했더니 아마 주민센터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는 노숙자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내서 며칠 묵으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어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치안센터에서 와서 옛날 말 파출소로 데려갔는데 이 사람 주소도 없고 주거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니는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갈 때도 절도 집도 없으니까 그냥 정신병자인 것 같이 해가지고 정신병동에 가면 그냥 약도 주고 밥도 주고 뭐 다 잠재워주니까 그거를 전국에 20곳이나 다녔던 사람이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잠도 못 자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밥을 굶었다고 밥값 10,000원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밥값 주기 전에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여기 오면 되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금요일날 정신병원에 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 하더라고요. 나는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지난 과거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좀 이끌어서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시오 하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말을 해도 혼자 우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고 그랬어요. 10,000원을 어떻게 보낼까 했더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집도 없고 하니까 차상위도 안 되니까 그냥 한 30만 원 정도 정부에서 이제 그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뭐 여기저기 며칠 지나면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보내줄 테니까 어쩌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많이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10,000원과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50,000원 제가 붙여줬거든요. 놀라지도 않네. 10,000원 달랑 저는 못 붙입니다. 계산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서 여기 오기 전에 전라남도 어디 정신병원에 거기 있다가 또 여기 부산까지 왔대요. 또 지난번에 강원도 있다가 오고 전국 투어를 한 사람이요. 얼마나 딱한지 집도 절도 없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죄를 지어 교도소는 못 가고 그러니까 정신병원, 요양병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월요일은 그래도 내가 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음은 전했구나. 그날 제가 밥맛이 좋더라고요. 왜냐? 밥값을 했거든요.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으면 복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서 전도하는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의 모델이잖아요. 이 전도하신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하고 따라가야 우리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회당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어요. 회당과 귀신, 왜 귀신이 다른 데 많아야 되는데 회당, 다시 말하면 교회당에 귀신이 더 많을까? 더 활동할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으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못 듣고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회당에 귀신이 더 많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마귀가 더 많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예배당에 예배드리는데 천사가 있고 성령님이 계신데 마귀는 무슨 마귀요? 마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인데 그떡 좋거든요. 하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전화가 와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그 시간에 나가게 해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저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오라 명령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 준비 기도는 뭐냐? 축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방해하는 마귀의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선포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실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드리는데 졸고 딴 생각하고.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신학교회 채플 시간에 절반은 전부 엎드려 가지고 자고 있고 절반은 휴대폰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다고. 이런 인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다음 세대 어떻게 책임지겠냐며 가슴을 치는 소리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학교도 아니고 신학교에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 채플 시간에 절반 자고 절반 스티커 이게 핸드폰 가지고 장난질하고. 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정말 공감이 갔어요. 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 사역자가 못 되게 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교회당에는 귀신이 더 많습니다. 더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시간에 방해하는 빼앗아가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선포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는 인권법을 제정해가지고 동성애 결혼 합법 간통죄 폐기 아동동물 학대법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2단 3단 온갖 죄악이 들어와도 설교 못하게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해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 정치인들 이 악법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과 복음 통일되면 연해주로 해가지고 저기 실크로드에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한민족처럼 선교 열정이 있는 민족이 없어요. 이걸 마귀가 하니까 갈라놓고 쪼개놓고 못하게 하고 하는데 천만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정전 70주년에 임진강에서 제주도까지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까? 통일 기도를 했어요. 통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이제 하반기는 쓰임받도록 복음 전도 선교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전도자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38절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네 사람밖에 없어요.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좀 선포해 보십시오. 내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대한민국 부산 땅의 서면에 서면교회 교인으로 또한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네, 따라 하십시오. 나는 밥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죽는다. 아니죠? 아닙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자,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 마귀가 또 방에 주먹 불 붙이고,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시작.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예, 마귀 도망갔어요. 예, 그렇게 사명 가지고 일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그래야 복을 주십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과 같은 모열, 샘물과 같은 모열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도 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도 안 받는